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고 믿는 자들은 가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기르십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지는 믿는 자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수많은 가라지아 죽정이들은 버림을 받지만 곡식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둘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 7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시임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거든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하루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들포도들을 맺었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나 포악함이 공의를 바랐지만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죄악에 물들어 세상의 한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라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비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거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자들은 목숨은 붙어있으나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나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에 그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고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목마릅니다.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영혼의 목마름이 여전히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숨어 사는 자에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하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갑시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계명을 지킵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삽시다. 그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수많은 가지가 생기게 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데 들여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과 되어 수많은 열매 맺어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